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 전할 때 의로운 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구속사에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위대한 모세가 그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가를 저는 네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하나가 임재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가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파송, 마지막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부르신 콜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파송, 부르신 그분이 보내심을 경험했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낼 것인데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감으로 무장했던 그것이 차이점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고 부르심을 경험하고 보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열정적인 설득에 거기에 설득을 당한 모세가 순종이 아니 복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뜻밖의 그가 가는 순종의 길 도중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입을 누가 지었느냐 설득하시고 또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기적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의 지팡이도 그 손에 들려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앞에 네가 쓰게 될 확증을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만나는 뜻밖의 그런 위기는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성경 가운데 많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던가? 이게 정말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뱁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발에다 대면서 크게 외칩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라고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내용 말씀도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천에 있는 충북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기를 다녀왔는데, 나중에 코로나 안정기가 접어들면 꼭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이 거기에 세계 박물관, 기독교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 세계라고 하는 말을 붙였던가 봤더니 한 개인이 관장되는 장로님이 평생을 우리는 잠깐 가서 설명도 꺼내받고 왔지만은 젊을 때부터 평생을 성경에 관한 이 자료들을 모아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모든 젊음을 다 투자, 모든 재물을 다 투자하고 그 개인 소유의 땅에다가 박물관을 짓고 그리고 식물관 같이 지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식물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걸 다 보고 왔는데 그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제가 설명했던 파피루스 갈대 상자, 그걸 그대로 보고 왔어요. 그렇게 상자로 또는 배처럼 지은 갈대 파피루스 상자도 보았고, 또 모세 시대에 썼던 이 돌칼, 지금처럼 칼이 여러분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는 게 아니고 돌칼, 십보라가 썼던 돌칼, 아브라함이 썼던 돌칼, 그걸로 이렇게 표피를 베어서 던지니까 그 피난편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죽이려고 하셨던 그 모세를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그 외에도 많은 걸 봤습니다. 우리 살구나무 그것도 원래 살구나무가 아니고 다른 것도 보았고 종려나무 쭉 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그런 교훈을 안고 있는데, 모세가 그 나이 40에 바로의 칼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도 이름이 많아요. 뭐 르우엘 이름도 많은데, 어떻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장자 이름을 공부할까요? 게르솜. 시작.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모세가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 타국에서 아들을 낳아서 기쁘긴 한데 내가 객이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서도 탄식의 마음이 그 이름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 상황이 그 이름이 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제정신을 좀 차리고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했는데, 게르솜 아들을 낳고 이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 일이 너무 분주해서 그럴 어떤 겨를이 없었던지, 아니면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잃었던지, 아니면 계기 되었던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것 때문에 원망했던 때문인지 모르지만 가장 소중한 히브리인들의 기본이 되는 할례를 행치 않은 거예요. 할례 행하는 것을 그냥 관가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제 99세 때 이건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의 씨를 주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할례를 행했고,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율법이 되고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모든 민족은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다, 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내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할례 흔적을 들여다보면서 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런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 없는 무할례당이라고 이방인들을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기본인 할례를 행치 않았는데,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 사명의 길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소명 사명 다 주셨는데, 그래서 그러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면은, 80이 되어 큰 위대한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기본에 충실하라. 시작. 이러한 큰 사명자도 기본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바늘에다가 실을 묶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기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모세에게 심어주시려고 이렇게 그를 큰 위경을 맞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 이 난해 구절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런 기본을 자녀 신앙 교육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정했습니다. 여러분 대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신앙의 여러분 가정의 기본이 뭔가? 자녀 신앙 교육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 첫 번째에 관한 말씀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우리 새벽마다 읽어 나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은 이제 큰 재앙, 메뚜기 재앙, 또 이렇게 큰 우박 재앙, 이런 재앙 성경의 새벽에 읽어 나가면서 어떻게 큰 우박 재앙 본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성도들이 본 적이 없다는 거. 어릴 때 저는 조그마한 거 봤는데 실감이 안 나는데 꼭 제가 이런 말씀을 강의하면 실감하도록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CNN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엊그저께 미국 한 지역을 완전히 강타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여러분, 우박 그게 떨어지니까 차들은 다 박살이 나버리고 집이 다 무너지고 허리케인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우박들. 그래서 큰 우박의 재앙, 큰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에 내릴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한테, 이 완악한 바로한테 상천하지의 진정한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임을 알도록 하려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관한 관심이 많았어요. 너와 너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야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큰 그런 재앙을 애굽에 내리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이 모세는 그때부터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할 때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바로한테 가서 어린 아이들도 같이 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같이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바로가 거절을 하지만 계속 아이들도 봐야 된다. 이 예배하는 현장을,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을 아이들도 봐야 된다. 우리 오늘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예수님도 계속 아이들에 관한 관심, 다음 세대에 관한 관심,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래서 가정의 기본이 되는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 이것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 그렇게 상징을 심어주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빠를수록 좋은 게 그런 자녀 교육인데, 그 자녀 신앙 교육도 여러분 가정의 기본으로 그렇게 삼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신앙의 기본 7가지 했는데, 여러분 7가지가 많으면 보통 5가지를 말합니다. 성수주일, 성경, 기도, 헌신, 전도. 5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5가지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기본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걸 놓치면은 나중에 정말 힘듭니다. 어릴 때, 어린 자녀 때 이렇게 신앙의 기본을 갖추지 않으면은 장성한 자녀가 되어서는 신앙 교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을 쭉 말씀과 대비해서 살펴보는데 누가 이렇게 신앙 교육을 잘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그 믿음의 영웅들이 자녀 신앙 교육에 성공한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천하의 사무엘도 흠 하나 없는 사람인데도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아론도 실패를 하고 다윗도 말할 것도 없고 다 실패를 하는. 그나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잘 양육한 것, 성공한 자녀 교육의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학원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그 역사를 한 시간에 다 설명을 해주고, 그런 시간에 저도 이제 여론부터 호세아까지 19대 왕족 북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그 관련된 선자들 다 공부를 하고 제게도 큰 유익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다 악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남쪽 르호보암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20대 왕조도 쭉 몇 년 살고 어떻게 하고 쭉 하고 또 어떤 선지자가 다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선한 왕들, 그래도 남쪽에는 선한 왕들이 제법 있었는데 자녀 교육 성공한 그런 부모는 아사라고 하는 왕밖에 없어요. 아사라고 하는 왕, 여호사밧에게 신앙을 유산하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히스기야 같은 왕도 물론 그 아버지가 악한 아하스 왕인데 그런 아들이 나온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자녀 교육은 실패하고 말아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머나세,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 손자 아몬은 더 악한, 거기에서 요시야가 나왔으니까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 나왔으니까 이건 엄청난 큰 축복인데, 그런데 요시야도 순교자도 여러분 전무후무한 의로운 사람들, 자녀 교육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명이 왕이 되는데 다 악한 왕이에요. 여호아스는 3개월 만에 바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아들이 왕이 되어 12년 통치하는데 악한 왕이에요. 갈수록
마지막 가면 악한 왕들이. 그래서 그 아들 여고냐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설명한 대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 주전 597년에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잡혀가고 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혀가고 3개월 만에 왕이 이제는 그 자리를 비우니까 시드기야는 여고냐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 없이 그렇게 잡혀가서 그렇게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되는데, 그도 12년 동안 악한 왕으로 통치를 마감하고 유대의 종말을 맞게 하는 그런 왕들이 되는 걸 보면 정말 그렇게 전무후무한 그런 믿음의 의인들도 자녀 교육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 존경하는 분들 많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의 제자 훈련을 저도 가서 양육을 받았고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생전에 우리를 양육할 때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다 들어봤더니 나는 제자 훈련하느라고 자녀 양육 실패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옥성호 집사가 되어서 제정신 차리고 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아버지는 설교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 제자 훈련 성공했다라고 많은 사람이 칭송하는데 자녀 양육, 자녀 신앙 교육을 실패했다라고 겸손하게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은 목회자 자녀라고 여러분 다 신앙생활 잘합니까? 장로님 자녀들하고 신앙생활 다 잘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일들, 사람들이 혐오하는 일들, 지탄받는 그 중심에 다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가정의 기본이 되는 자녀 신앙 교육,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신앙의 기본기로 다지는 믿음의 부모들 되기를 원하고, 내 힘으로 능은 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보혈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보혈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 보혈 설교에서 은혜 받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대한민국 강단에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걸 누구도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 보혈은 지금도 여러분 기본이에요. 그 기본이 흐려지면 그렇게 하나님이 왜 여러분 이 모세를, 순종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죽을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피난편이라. 할렐루야. 피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이 교훈을, 레슨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뜻밖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뜻밖의 위기죠. 그럴 때에 십자가는 오늘도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보혈은 오늘도 능력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여러분 기생나합지만 살아요. 기생나합지만 살게 되는데, 그거는 성경에 요번에 여러분 기독교 박물관 그것도 봤어요. 그때 걸었던 것일 거라고 추정하는 그때의 유적인 그 붉은 띠를 봤어요. 우리가 말한 빨간 띠는 아니던데 그냥 어떤 끈 같던데, 그 빨간 띠를 보고 그 약속 때문에 여리고 모든 백성 가운데 남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저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유월절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피 마지막 재앙 때 그거는 유대인들 고센 땅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쪽들조차도, 이거는 애굽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그 피만 바르면 죽음의 사자, 심판의 자자가 패스오버 유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는 능력이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도 읽어 나가 보면은 14만 4천 성도들 그 반열에 쓴 사람은 공통된 특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뭐 선하게 살았다거나 좋은 말 했다거나 그게 아니고 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보혈로 인쳤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장 딱딱 찍어 놓으니까 그 위경에서 주님이 건져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다 이런 레슨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걸 신앙의 기본기로 다졌으면 좋겠어요. 이웃불문하고 기독교의 여러분 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본기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보혈 신앙입니다. 오늘도 그냥 능력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조금 여러분이 실감하도록 제가 간증한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군 제대하고 저희 집에서 개척했던 서울 강남교회 고신척교회입니다만은 거기 지하실에서 그때 당시로 한 24세 청년 그때의 나이로 기억을 합니다. 교회 1살 어린 김광옥이라고 하는 남자 청년입니다. 이름은 여자지만 남자 청년과 함께 둘이서 지하에서 철야를 했습니다. 뜨거운 군대 제대한 그런 젊음의 열정 가지고 철야를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전쟁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거예요. 요즘은 덜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저녁마다 겪는 게 그런 영적인 그걸 처음으로 24살 청년이 그걸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옆에서 강옥이가 기도하다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강대상 뒤에서 이거는 꿈이 아니에요. 뭐 어떤 꿈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강옥이가 또 오는 거예요. 내 자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고 있는데 강옥이가 또 나오니까 얼마나 그때부터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급할 때 예수님 이름 부르면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도 늘 생전에 불러야지 급할 때 부를 수 있지. 맨날 안 부르다가 부르면 그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집사도 아니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이 생각 안 나고 기도를 마무리 못했다 그러죠. 적대 무리로 걸어가신 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다잖아요. 불러봐야 그 이름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물러갈 텐데 급하게 찾아낸 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정말 한순간에 사라지고 소멸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 어려움 때마다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십자가예요. 보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거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저는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 교육이 가정의 기본기라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기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 말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얼마나 찬송 잘합니까? 십자가의 전달자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거를 하나님 능력의 십자가의 권능의 여러분 그런 십자가로 경험하십니까? 십자가 생각할 때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지금도 감격하십니까?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할례 그랬는데 할례가 기본입니다. 그 할례의 의미를 신학적인 의미를 신학자들이 다 조명하는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할례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백성되는 기본기인데 그러한 몸의 한 일부를 베어내는 그런 행위인데 이미 구약시대에도 골로새서 2장 11절에 바울은 그런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의 몸의 할례를 강조하는 구약 그런 시대에 그게 그들의 기본기가 되던 그런 시대에도 여러분 예레미야서 4장 4절 읽어보니까 그 할례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따라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그것을 신명기 10장 16절로 통일하게 마음의 할례라고 하면서 그것을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자르고 마음을 할례를 받고 마음을 깨뜨리고 하면서 이게 영적인 할례라고 설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할례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6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입술의 할례도 있다, 입의 할례도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입술이 부정해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로 천사를 통해서 그 입술을 정하게 하죠. 그거를 바울이 해석하면서 몸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받았으면 새로운 언어를 말해야 되는데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할례를 강조하고 그거를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귀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할례가 몸의 할례뿐만 아니라 무도 있고 마음의 할례도 있고 입술의 할례도 있고 그 다음에 무도 귀의 할례도 있고 저는 여러분의 귀가 할례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가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할례예요. 날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를 신학자들은 여러분 전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신약의 세례의 그림자다. 세례는 기본이라는 이야기. 세례는 기본기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세례를 기뻐하셨으면은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가 예비한 길은 한 가지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던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리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마음의 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비된 길로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들이 세례받고 나서 예수님을 쉽게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세례를 행했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여러분 그렇게 일찍 순교당한 세례 요한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칭송하는 자가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 사람들의 마음 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칭송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할례 세례를 우리의 기본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인 세례를 늘 경험하면서 이건 날마다 내가 경험해야 될 은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는데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날마다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 나의 삶으로 기본으로 삼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의 삶의 기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 그게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 세례를 인정을 해주시면서 한 가지 더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물 세로만 가지고 안 된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따라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이건 기본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용광로 그 불을 저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체험하는 은혜의 성령 세례 체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 정말 아직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영적인 썬뿌리들, 그게 날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성령의 용광로에 녹아지는 체험이 없이는 여러분이 다시 사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여러분 억지로 맞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음 어버이 주일에도 사도행전 가는데 다 교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주님께 기도드려서 어린 자녀들 어릴 때부터 성령 세례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어린 심령들, 교사들, 사역자 여러분 심령에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용광로에 녹아지는 은혜가 없으면 사명자로 사역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가정에
자녀 교육은, 신앙 교육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십자가 보혈 신앙은 기본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몇 명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신앙으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영적 세례까지, 성령의 영광로 체험까지 연결시켜서 이걸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지나고 십자가를 지나고 이 과정을 지나야 지금부터 모세는 이제 그 위기에서 할례로 피로 통과했기 때문에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저렇게 말씀을 읽어 보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도록 여러분 다시 제목 말씀처럼 기본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충실하고 놓쳤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나지 않고는 부활도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 지나지 않고는 출애굽도 없습니다. 세례 지나지 않고는, 세례를 바울은 홍해라 그러는데 홍해 없이 여러분 저 광야 교회 생활도 없어요. 홍해 없이 가나안도 없어요. 그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홍해 바다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매일의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 다시 부릅니다.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 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 보혈을 지나야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혈 신앙을 사모하면서, 십자가 신앙을 사모하면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